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했었고 8월 24일이 전쟁 6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고요. 지금 어떻게 이제 전쟁이 마무리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전쟁 6개월을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24,000명, 그 다음에 군인 사망자 대략 10,000명, 그 다음에 3,000개의 마을이 거의 파괴됐다. 그리고 국외로 빠져나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1,115만 명.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전쟁 비용이 얼마나 썼고 앞으로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거라는 이제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개요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갖고 온 즐겨보는 주간지에 보니까 스베틀라다 씨라고 하는 하르키우의 심장내과 전문의였고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 중에 전쟁을 맞이한 분인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금세 기억에 남지 않지만 한 사람의 고통에, 한 사람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깊이 전달이 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짧은 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 일기입니다. 친구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일기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종일 울고 있어.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한없이 가엾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민간 주택 폭격과 사상자들에 대한 뉴스를 접한 이후부터 계속 이래. 나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미 기분은 완전히 절망적이야.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제가 짧게 읽어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4월 7일 날에 쓴 일기인데요. 결국 우리도 떠났어. 남편 말대로 하루키우에 남는 게 아이들에게 위험해서. 부모님은 피란길에 오르는 걸 거부하셨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어.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연세 드신 부모님은 남기를 결정하시고 젊은 이제 자녀들은 떠나는 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글을 좀 일기를 보니까 또 이제 4월 3일 날 제가 짧게 요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그녀의 가족은 오랜 시간 인내했지만 인내심은 바닥나고 그들은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어.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어. 친구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딸을 익숙한 상황에서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지금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 마을로 떠난다고 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 마을로 지금 떠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전쟁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희망 없는 시대를 이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한 친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드린 원고랑 좀 다르게 해서 통역하시는 분 다음 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나고 2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희생자, 그 단원고 아이들 희생자들의 형제 자매들을 제가 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희생자 중에 영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형이 영수인데 고3 때 동생을 잃어버린 거죠. 실력도 외고를 다녔고 러시아를 전공하고 싶어 했는 친구인데 실력도 굉장히 있었던 친구인데 결국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이제 러시아를 선택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사실은 러시아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 동생 목까지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생은 망했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러시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생을 잃고 나서도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생은 망했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영수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니까, 이런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저희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프랑크푸르트 도리교회 교우들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는 어렵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정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총회로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김만정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유럽에 계신 목회자들이 유럽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초기에는 매주 회의를 줌으로 했고 지금은 2주마다 한 번씩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위에서는 주로 헝가리라든지 체코, 폴란드 이렇게 난민 사역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는 유럽 특위가 전쟁이 그치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유럽 선교지, 우크라이나 선교지 복구를 위해서도 좀 힘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멉니다. 그래도 유럽은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가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까 광고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WC 총회 때문에 카를스루에 왔는데 온 김에 한국과 유럽 특위와 유럽의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방문해가지고 난민 사역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에 계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지역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약 11km 떨어져 있고요. 성경에는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11km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한 200m에서 400m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네, 여러분들 이 내려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데 지금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미지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보면 인생 여정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사셨던 적게 사셨던 내리막길을 걸으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려가는 경험,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경험. 아까 말했던 영만이 형 영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러시아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마음속에 난 내 생에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내리막, 지금 마음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했던 그 한 여성도 희망이 없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네. 인생에서 이 내려가는 시점에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 심리가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살면서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태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보면 지금 이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들 이거 지금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형이었고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3일 만에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현재요 미래였던 일이 어느덧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에게 소망을 걸고, 쉬운 성경에 보면 기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불과 3일 사이에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지금 구체적인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상태였던 적이 인생에 결정적으로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고, 네. 현재와 미래가 없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고, 네. 희망은 안 보이고.
이런 두 사람에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희망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희망이 무너졌느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냥 예수를 따른 거 아니신 거 아시죠? 예수를 따를 때는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다 남겨두고 예수를 따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걸고 따른 사람,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와서 우리 교회 소식지를 잠깐 봤더니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 섬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평화 콘서트를 하셨네요. 네. 유럽은 그래도 비교적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잘 받아주셔서 정착하도록 애쓰고 있지만,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낯설고요,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어도 안 되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 온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같았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희망도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너무너무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제가 내 인생에, 우리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언제 다가오는지도 모르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우리와 같이 걷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얘기를 들어주셔요. 가장 어두운 시기, 눈앞이 안 보이는 시기에 어느새 다가오셔서 저랑 걸으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슬쩍슬쩍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 니네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니네들 마음이 지금 어떠니?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음은 차갑게 굳어있을 때, 눈앞은 보이지 않을 때, 이 예수님은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와 같이 걸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마음이 굳어버리고 차갑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첫 사역을 노숙인 쉼터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노숙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는 좀 노숙하기가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노숙자들하고 한 보름간 노숙을 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터를 다녀왔고요. 2004년도 연말에 발생했던 쓰나미 때, 이때 22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16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10년 내전에 10,000명이 학살당한 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가. 스리랑카에서 4만 명이 사망했는데 22년 내전을 했고요. 태국 팡하가 극단적인 이슬람 반군들이 낮에도 학교에 급습해서 총을 쏘고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관광객들 포함해가지고 4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4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지역을 다 다녔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구 지하철, 제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나고 다음날 대구 시민체육관 가서 한 달을 그 식구들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때 안산에서 2년간 가족들이랑 지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왜 희망이 없냐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 이번 생은 끝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희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질책을 하시죠.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엠마오 두 제자들은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불구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예수께서 오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절대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얘야, 그게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끝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절망을 겪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유숙하러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성찬을 상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저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성찬 예식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제가 공동으로 목회를 개척해서 여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공동 목회를 8년간 했는데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 근데 성찬 예식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들을 위해서 쏟아주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예식 아닙니까? 근데 성찬이라는 게 뭡니까? 얘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은 네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쏟아 부어주기까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하는 그 상징 예식 아닙니까? 네, 오늘 두 제자에게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얘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 부모도 내가 가장 친한 사람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떡을 떼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해 주실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네, 아멘. 눈이 열렸습니다. 길에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면서 인생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던 것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세월호 가족들하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그마한 컨테이너 안에서 누구도 자녀를 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은 자녀를 잃는, 자식을 잃는 아픔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것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자기의 얘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본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누구의 위로도 이게 되지가 않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의 힘, 말씀의 위력을 가장 힘든 분들과 같이 매주 목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엠마로 내려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다가가서 난민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또 오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희망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연약한 분들, 희망 없는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